오늘 말씀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말씀 2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의 인생관이 보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 목숨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감옥에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에게 지금 가장 큰 관심사는 자신이 감옥에서 석방이 될 것인지 계속 감옥에 갇혀 있을 것인지 하는 것이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로마 감옥에서 풀려나게 될 것인지 계속 감옥에 갇혀있게 될 것인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은 자신이 로마 감옥에 갇혀있다가 결국 죽게 될 일인지 풀려나게 될 것인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에게 관심이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 뿐입니다. 20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기억나시죠? 여러분이 알다시피 주기도문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 있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내가 원합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가 관심이 있었던 것은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유일하게 관심이 있었던 것은 주기도문에도 있듯이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에게는 자신의 생사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에게는 자신이 감옥에서 풀려나 살게 되는 것과 또 그대로 죽는 것도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셰익스피어의 유명한 말 아시죠? 그는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문제는 사느냐 죽느냐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에게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의 생사에 관심이 없습니까? 바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왜 자신의 안전과 복지에 관심이 없습니까? 바로 그에게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입니다. 21절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여러분,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는 사도 바울의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그 말은 자신은 살아도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다 하는 고백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 예수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 예수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 예수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시니라. 어떠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나는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선 내게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니라는 사도 바울의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말씀을 드립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인생을 살고 있는지 말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네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내게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니라는 말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사도 바울의 진정한 관심과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면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놀랍게도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단순하게 먹고 마시고 자고 일어나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생존할 뿐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목적 없이 그냥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냥 살지 않고 생각하면서 삽니다마는 그 생각은 철저히 자신을 위한 생각, 자신의 행복을 위한 생각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마음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것에 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루 생활할 때에 얼마나 자주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둘째로 여러분, 내게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니라는 말은 사도 바울의 생각뿐 아니라 그의 감정과 욕망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람은 이성뿐만 아니라 욕망도 있고 갈망도 있습니다. 여러분 3장에서 앞으로 사도 바울이 자세히 말할 겁니다만은 사도 바울의 욕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또 여러분 셋째로 내게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니라는 말은 자신의 그 활동과 행동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 인간은 지성과 감정뿐만 아니라 행동을 하는 의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라시대에 김유신 장군의 유명한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김유신 장군은 천관사에 사는 기생을 좋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뜻을 세워 다시는 그 기생을 찾지 않고 대의를 위해서 살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습관이라는 것은 무서운 법입니다. 김유신 장군이 타던 말은 평소대로 그를 천관사에 있는 기생에게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 여러분, 김유신 장군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저함 없이 그는 기생에게로 향해 가는 말의 목을 뱉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이 의지입니다. 여러분, 말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하고 말하지만 실제 생활할 때는 돈을 좋아하고 돈을 의지한다면 그것이 참된 믿음이겠습니까? 죄가 가난 우리의 의지를 다해 가차 없이 죄를 잘라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유명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러분의 신앙 상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시간이 있을 때 또는 혼자 있을 때 그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 행동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 그가 사는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것을 여러분의 삶의 목적으로 살고 있습니까? 넷째로, 여러분, 내게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니라는 말은 그의 만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람은 밥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그것을 위해 사는 삶의 목적이 있고 그것을 통해 만족을 얻는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밥 먹고 배부른 것을 넘어서서 행복과 기쁨과 평강을 찾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나가는 유일한 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만족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께 이 시점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어떤 인생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산다는 게 무엇인지 묻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으로 인생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 전혀 묻지 않고 동물처럼 그저 생존하면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여러분, 이 저급한 삶의 방식을 넘어서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삶의 의미와 목적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소유하고 있는 인생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쾌락주의 인생관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때의 이 쾌락은 도가 넘는 성적인 욕망을 추구하거나 사회에서 불법으로 취급된 마약을 먹는다든지 그런 극단적인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사람들이 일상이라고 부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즐거움을 최고의 선으로 삼고 이 세상의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주말이면 국도든지 고속도로든지 차로 꽉꽉 막힙니다. 왜요? 맛있는 거 먹고 경치 좋은 것 보려고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끝난 지금 인천공항에는 해외로 여행 가려는 사람들로 항상 붐빕니다. 최근에 이탈리아 로마로 여행을 다녀온 한 사모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지금 로마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갑니까? 바로 쾌락과 즐거움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신으로 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심심찮게 인생 뭐 있어? 먹고 즐기는 것만 남는 거야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쾌락주의 인생과는 인간이 이 땅에서 산 만큼이나 오래된 그런 사상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서 그 당시 유행했던 쾌락주의 인생관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처럼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고 먹고 마시는 재미로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음을 믿으면서 또 이 세상 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사람이 최후의 심판을 받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꾀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둘째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인생관에는 금욕주의 인생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죽으면 다 끝이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생각하는 쾌락주의 인생관보다도 이 인생관이 더 지적이고 고상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금욕주의 인생관을 소유한 사람들은 그래도 생각이라는 것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최근에 한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살 때 그 사장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이 사장은 먹고 사는 살만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세상의 그 비참한 현실을 보지도 듣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금욕주의 인생관을 소유한 사람들은 최소한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고통과 슬픔의 장소인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봅니다. 또 이 세상에서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으로는 사람이 만족을 얻을 수 없다고 보면서 엄격한 인내와 굳건한 결심으로 고통을 참고 또 슬픔을 견디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비참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점에서 금욕주의 인생관을 소유한 세상 사람들과 같지만은 우리는 이 비참한 세상과 또 힘든 환경과 싸우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셋째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인생관 중에 냉소적인 인생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인생관은 오늘날과 같이 삶이 힘들고 희망이 안 보이는 시기에 등장을 하는데요. 오늘날 삶이 아무 의미 없다고 냉소적으로 말하면서 무의미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날은 과학이 인간의 모든 질문에 답을 하는 시대인데요. 과학의 설명에 따르면 인간은 우주의 먼지일 뿐입니다. 과학의 설명에 따르면 먼지로부터 와서 먼지로부터 돌아가는 것, 이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인간은 단지 우주의 먼지인 무의미한 존재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영혼이라는 것이 있고 사람은 천인으로서 이 창조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일이 장래에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넷째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인생관 중에 신비주의 인생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인생관이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 신비주의 인생관이 기독교의 인생관과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신비주의 인생관은 사람이 갖고 있는 이 몸이 인간의 모든 불행의 근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의 육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온갖 애를 쓰고 시간을 허비한다는 점에서 기독교의 인생관과 전적으로 다릅니다. 이 신비주의 인생관은 가능한 한 이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 수도원에 갇혀있는 것을 선호하고 이런 방식으로 이 세상과 자신의 육체에 죽고 순수하게 살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수동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이 세상과 우리의 육체를 죽이고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회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수도원에 있을지라도 거기서도 우리는
죄성을 가진 우리 자신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로 여러분, 평범한 모든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인생관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에게 왜 사냐고, 산다는 게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들은 자신의 가정과 가족과 일과 직업을 위해 산다고 대답을 할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들 소중한 것들입니다.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는 우정과 또 사랑 그리고 가정생활 소중합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유일한 목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자기들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남편 그리고 아내 또 아이들이 죽었을 때 그들의 삶의 모든 기초가 무너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날과 같이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바쳐서 잘 키운 자식들이 노년에 된 부모를 외면해 버릴 때 그 고통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큽니다. 여러분, 저는 최근에 한 할머니 집을 방문을 했었는데요. 그 할머니는 초면이에요. 처음 봤어요. 그런 초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성껏 키운 두 아들이 1년에 50만 원도 주는 것을 아까워하는 것을 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두 아들 때문에 많은 그런 섭섭함을 느끼는 할머니의 그 이야기를 듣고서 듣는 저의 입장에서 얼마나 민망했는지 모릅니다. 자식들을 삶의 유일한 기쁨으로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이 할머니가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섯 번째로 여러분, 휴머니스트의 인생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앞에서 말한 사람들보다 더 높고 더 고귀한 가치를 위해서 삽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선을 행하고 이 세상의 상태를 개선하고 이 사회의 상태를 향상시키는 기회로 생각합니다. 때때로 여러분, 이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을 보면은 예수 믿는 우리들을 부끄럽게 만들기도 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마음 없이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이 휴머니스트의 길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웃을 우리 몸처럼 사랑하고 이웃의 삶을 좋게 하는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지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정신에서 하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일곱 번째로 종교적인 인생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히 이 인생관을 조심해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인생관에 얽매이는 실수를 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교인들 중에는 교회에 빠져 살지만은 가족을 돌본다든지 이웃과 건강한 관계를 갖는다든지 하는 면에 있어서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잘못된 종교인이 되는 것은 주의하지 않으면 목회자들에게서도 쉽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왜 설교를 하는 목회자들이 종종 죄를 짓고 탈선합니까? 바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설교를 했지만 자기를 향해서는 설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내면을 가꾸지 못하고 교회 생활만 바쁘게 한 성도들은 병이 들어서 일어나지 못하게 되거나 더 이상 예전처럼 활동하지 못할 때 쉽게 우울증에 걸립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되 여러분의 내면은 가꾸지 않아서 자초가 무성한 그런 상태는 아닙니까? 여러분은 바쁘게 신앙생활을 하는 나머지 예수님과 교제도 하지 못하고 공허하게 사는 사람은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가 말씀드린 7가지 인생관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소유한 인생관과 비교를 할 때 진정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잘못된 것으로 채우는 거짓된 인생관들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 거짓되고 헛된 인생관으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입니까? 정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만이 여러분의 삶의 낙이요, 삶의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생사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존귀하게 하는 것에 관심을 두었습니까? 말할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는 우리 모든 사람이 필요로 하는 영광된 구원이 있고 영원한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하였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무감각하거나 냉랭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항상 감사의 눈물을 흘렸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초심이라는 말 아시죠?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초심을 잃어버리고 죽은 물고기처럼 산 송장처럼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일생 동안 그 초심을 잃은 적이 없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대로 한다면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처음 사랑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 책망받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처음 사랑을 버린 사람들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은 이론이나 지식이 아닌 체험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고통과 슬픔의 장소인 이 세상에서 충만하게 소유했던 이 기쁨은 그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했던 체험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이 체험을 소유할 수 있고 이 기쁨을 소유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입니다. 정말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간격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는 장차 구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갈 그 영광 때문에 넘치는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헛된 영광과 쾌락에 마음을 빼앗기고 마음이 둔해진 것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과 말씀으로 소생시켜 주시기를 기도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영생에 사로잡힌 바 돼서 우리 자신을 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와 우리의 유일한 삶의 의미가 되어야 함을 가르쳐 주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님과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둔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냉랭한 심령을 장차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 받은 것으로 인해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는 심령 되도록 소생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남은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사 남은 인생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